누가복음 14장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증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요점은 제자가 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치러야 될 대가를 예상하고 제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뭐든지 무엇이든지 하려면은 거기에 따르는 희생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르는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과 공로가 필요합니다. 이제 봄이 됐습니다. 가을의 추수의 열매를 거두려면은 봄에 땅을 개간하고 파종하고 밑거름을 주고 또 작은 어떤 비용이 들어가서 텃밭을 가꾸는데 필요한 소고가 필요하지요. 그것이 없이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을 믿거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예상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에 보면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내게 온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미워한다는 것은 싫어해요. 우리가 미운 것은 멀리하고 싫어하고 떠나보내고 포기하고 버리기도 하죠. 우리가 집안에 물건이 미웠다는 표현은 싫어. 이건 보기 싫어. 그러면 밖에 내다 버려. 재활용 센터에다 버려. 그래서 폐기해가지고 딱지 붙여가지고 붙일 것을 붙여가지고 밖으로 내놓습니다. 그것처럼 그런 의미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엄청난 무서운 말이죠. 부모까지 우리는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관계를 포기할 수 있다. 처자까지.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결혼도 포기할 수 있다. 때로는 아내를 내보낼 수도 있다. 남편까지 포기할 수 있다. 그런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형제와 자매까지도 원수가 될 수 있다. 형제가 내 의리를 끊고 난 믿음의 길을 가겠다. 아주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럴 수 있는 것까지도 주님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일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특히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느헤미나 이런 데 보면 느헤미야서 이런 데 포로 이후의 선지자들의 사건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갔을 때 그 나라의 백성하고 결혼을 하고 아기까지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 나라의 풍습과 우상과 환경을 따라가게 되면서 하나님 백성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거기에 습관에 젖어버리고, 그때 아마 선지자가 하나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걸고 해결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또 이제 다시 본토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다 돌아오게 했거든요. 그때 돌아올 때 그때 선포를 하잖아요.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이방 여자랑 결혼한 사람들, 그 땅에 살지만은 이방 여자랑 결혼하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이방 남자와 이방 여자랑 결혼한 사람을 자녀를 낳아도 다 끊어버리라. 이거 엄청난 이런 그 선포를 대외적으로 선포를 해요. 그때 그런 이방 여자와 남자랑 결혼한 사람의 숫자를 다 세는 장면이 그 성경에 나옵니다. 몇 명이 했다, 몇백 명 했다. 그래서 다 끊어버리고 버리고 나옵니다. 그걸 읽으면은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요? 가족을 이루고 자녀까지 낳고 부인이 있는데 불구하고 남편인데 불구하고 이방 사람하고 결혼한 거를 끊고 나오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정도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이 정도. 물론 여러분 선택이 있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정도까지 우리 신앙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들을 아셔야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는 아주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철저히 우리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전쟁터와 같이 전사와 같은 그런 비장한 심정을 요청하고 있다. 아마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남을 수 있었고 기독교는 오늘도 그런 결단 속에서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손상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족통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셔서 오늘 물론 예수님 당시처럼 그런 핍박의 시대는 지금 우리는 지금 편안한 시대죠. 근데 그 정도까지도 우리는 인지를 하고 그 상황들을 이해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또 특히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그 기득권 세력이 있었죠. 유대교. 그 유대교 세력 속에서 새로운, 그 당시는 유대교가 볼 때는 신흥 종교죠. 새로운 기독교 세력이 초창기 때 만들어질 때는 그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에 볼 때는 암과 같은 존재고 이단이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는 신흥 종교예요. 그 당시는, 그죠? 유대교일 때는 보편 속의 유대인이 기득권을 가지고 세력을 잡고 있을 때 나타난 기독교는 그들에게 볼 때는 아주 적일 수 있고 원수일 수 있죠. 그럴 때 기독교를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결단이 필요했다. 그 시대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알고 비유를 들어서 나를 따라오거든 처자와 형제와 부모와 목숨까지 걸고 따라 미워하지 않으면, 그 미워한다는 표현은 버려야 하고 싫어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죠, 그렇죠? 십자가 자신을 돌아 죽으시까지 고생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 자기가 이룰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투쟁과 핍박이 있을 것을. 근데 그거를 안주하고 적당히 타협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될 것을 알고 아주 강하게 나를 따라오거든 그런 것들을 각오하고 따라야 한다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복음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은 굉장히 영적으로 탁월한 분이죠. 이 세상의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그 탁월한 메시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십자가 지으신 사건을 만드신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내가 죽은 다음에 사역이 된 다음에 이뤄야 될 나의 종교, 복음의 기독교에 대한 세력 속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예상하고 그런 기가를 다 해서 제시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비유를 드십니다. 비유. 그 비유가 전체를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망대 비유, 망대 비유. 두 번째 비유는 전쟁의 비유. 세 번째 비유는 소금에 대한 소금의 맛을 내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망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망대.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요즘 말로 우리가 뭐 건축을 하거나 집을 지려고 할 때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냐. 아내가 지금 한 연면적 한 50평을 재야 되겠다. 그러면 비용이 얼마 들어가지? 비용이 뭐 3억, 4억 들어간 평당 얼마인가 딱 나오겠죠. 그러면 가진 돈이 얼마지? 아 이거 모자라는데? 그러면 대출은 얼마만큼 가능하지? 이렇게 또 월세를 빼고 담보를 잡으면 얼마 나오지? 그런 계산을 하고 건축을 시작하지 않겠냐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런 건축도 계산도 없이 했다가는 훗날 못 짓고 나머지 준공이 안 될 때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냐. 그 사람들은 누구나 뭔가를 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계산을 합니다. 얼마큼 투자하고 몇 시간, 얼마큼 몇 달 동안 걸리. 그걸 설계라고 하는 건데 설계해가지고 전 면적이 얼마고 금액이 얼마 들어가고 몇 개월 걸린가, 준공 기간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바는 앞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은 그런 계산을 해야 하는 거죠. 어떤 것이 손해가 되고 어떤 것을 각오해야 되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희생이 있는지를 알고 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전쟁의 비유입니다. 전쟁의 비유 31절에 있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냐. 어쩌다가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병력이 얼마지? 무기 체계를 다 조사하겠죠. 탱크가 얼마고 비행기가 얼마고 미사일이 얼마고 이런 거를 다 보고 어디로 들어오지? 어디로 공격할까? 그 나는 이것을 전쟁을 같이 맞짱을 뜰 때 내 군대가 저 군대를 감당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렇게 공격할 때 이런 방어할 수 있을까? 응? 이런 거를 다 계산하겠죠? 요즘 드론 공격도 많이 한다고 드론이 이라크에서 아주 효과를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혹시 드론을 오기 들어오면 거기는 몇 대가 있고 어느 쪽으로 들어올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할 때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우리가 약하면은 병력을 키우고 군사무기 체계를 방어 모형을 하고 또 공격을 대비하고 또 다른 나라와의 그 동맹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는 체계를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하면서 방어 체계를 갖는 거죠. 그래서 사드 같은 경우도 상대방이 공격했을 때 미사일 방어 요격 체계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안하고서는 또 우리가 전쟁하러 가든지 전쟁을 맞이할 때 미리미리 계산을 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냐라는 거거든요. 그런 비유를 통해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전쟁의 비유, 망대 비유는 미리미리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를 실행을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할 때는 하친을 청하든가 아니면 잘 이렇게 전쟁을 해서 질 것 같으면은 더 이상 승산이 없다면은 뭔가 하의를 청해서 휴전 협정을 해야 되겠죠. 요즘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도 우크라이나가 뭐 버텨봐야 뭐 여러 가지 뭐 장기전이 되고 소멸전이 되고 또 미국이 손을 끈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싸워야 될 동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담보할 수 없으니까 더 싸울 것인가? 그러면 계속 장기를 하면은 사람 죽고 재산 뺏기고 결국은 상대가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전부 정복당할 수밖에 없고 그참에 빌미를 잡아가지고 우크라이나 영토를 다 차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계산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휴전협정에 앉아서 어느 정도 정리하고 손해 좀 보더라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사람들은 계산을 빨리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계산을 하고 내가 제자가 돼야 되겠다는 걸 해야 한다는 거죠. 무턱대고 우리가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된다는 것도 목사가 됐을 때의 장점과 좋은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 가지로 다르죠. 그걸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소금 비유인데요. 이 소금의 비유는
이런 그 이의 비유와 함께 좀 의미심장한 비유가 되겠죠. 여기서 왜 소금이 나오냐 이거죠.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의 가치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은 썩어서 버릴 수 있죠. 썩어지는 소금도 있답니다. 맛을 잃은 소금도 있답니다. 이 소금은 염해에서, 바다에서, 염전에서 바닷물을 가지고 증발시켜서 남는 것을 가지고 걸러가지고 소금 있죠. 우리 소래 여기 포구에도 옆으로 보면 염전이 있습니다. 염전 아마 관광용으로 다 없어졌는데 정부에서 좀 다시 복구해가지고 그 갯벌 있잖아요. 저기 뭐 가면 여기 있습니다. 또 산에서 나는 소금도 있죠. 왜 산에 소금이 있을까? 아마 홍수 시대에 물이 덮여서 바닷물이 덮여서 물이 빠지면서 남아있는 것이 산 속에 흙 속에 묻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덩어리째로 소금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게 소금이 히말라야 같은 산에 소금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중국에도 보면은 높은 산 속에 소금기가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또 염전처럼 채취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거를 보면은 확실히 이 전 세계에 물이 잠겼다라는 거, 바닷물이 잠겼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왜 안 그러면 산에서 소금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확실한 노아 방주 홍수가 있었다는 증명이 됩니다. 뭐 노아 방주를 증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이 소금에 대한 것은 그래서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가 없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제자의 맛, 제자의 맛이라는 거, 제자의 맛.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뭐뭐 다음이 있죠. 뭐뭐 다음, 목사다움, 목사다움 또는 의사다움, 대통령다움, 국회의원다움, 지도자다움, 그죠? 여자다움, 또 남자다움, 학생다움, 다 다움이 있습니다. 어떤 그들만의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어요. 뭐 경찰이면 경찰다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그 제자다움이 있습니다. 제자다움. 그 제자다움이 뭘까요? 제자의 다음은 아이러니하게도 보면 편한 생활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의 다움이에요. 제자의 하나님 일꾼의 제자의 맛은 뭐냐면 고난과 십자가 고통을 가지고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이 바로 제자다움인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소금이 맛을 내듯이 우리의 맛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100% 완벽하게 편안하게 뱉어드리면서 하는 게 없어요. 나름대로 희생이에요. 남들이 알아주는 외로움이에요. 또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고통이고, 때로는 부모로부터, 형제와 남편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자꾸 핍박을 받는 그런 모습이 제자의 맛이라는 거죠. 이거를 당연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 소금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한 거예요.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제자다움을 잃어버리면 어디에 쓸데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신도로서 뭐 잘 되고 잘 살고 뭐 복 많이 받고 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제자는 희생이고 섬김이고 낮아짐이고 손해고 멸시고 이런 것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우리의 마심을, 우리의 다음임을 알고 여러분이 그냥 누리고 당연하게 여러분 적용하고 수용하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특별하게 고난 받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할 것은 스티그마라고 하는 거죠.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 헬라어로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흔적.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 나를 이제부터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하는 거죠. 어제도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어제도 오늘 전도지학교 말씀이 이거였어요. 대가였어요. 오늘 좀 더 풀어주는 건데요. 그러면 저 생각해 어제 나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가? 예수님처럼 멸시를 당했는가? 예수님처럼 아주 죽을 지경이 됐는가? 예수님처럼 매를 맞고 막 그랬는가 할 때 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사람의 평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수님만큼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오늘 우리 시대의 목회는 편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들 저 타종교회 이슬람권이라든가 뭐 공산층권 이런 데 가서 순교적 고통을 당한 사람은 많고, 물론 하나님의 다 뜻이겠지만은요. 근데 조금은 있긴 있죠. 근데 그 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에 비할 바가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바에 비하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도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계급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공적이고 계급을 받죠. 무슨 직위를 받잖아요. 군대도 직위를 받잖아요. 근데 성도의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직위는 뭐냐면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스티그 말하는 거죠. 예수의 흔적. 예수님처럼 멸시를 받아봤나? 예수님처럼 조롱을 받아봤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통의 결단에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죠. 그건 좀 있었어요. 예수님은 핍박을 많이 받았죠.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라기도 하고. 근데 그런 소리는 좀 들어봤습니다. 뭐 그렇다 해가지고 막 그냥 정치적으로 막 군병이 와서 잡아가가지고 못 박아 죽일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고난을 극히 요구하는 그런 환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조들이 그런 고난을 많이 겪어서 오늘 우리는 아주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시대에 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 초기 때 왕조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목회를 한다면 우리는 수많은 고통과 핍박 속에서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아마 도망 다니기도 하고 지하 속에 들어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일 수도 있지만, 선조들이 그 모든 고통을 닦은 다음에 대한민국이 기독교를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하여서 신앙생활을 편하게 드러내놓고 떠들고 막 대중 집회도 하고 누가 뭘 할 수 없는 십자가를 걸고 마음껏 설교할 수 있는 이런 종교 공간을 주고 하는 시대에 왔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선조들이 했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알 수 없죠. 앞으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이 일어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독재자가 안 좋다고, 강대국 패권국가가 안 좋다고. 그 패권국가가 나라가 강대적 크고 힘이 세지면 이거를 민주주의가 아닌 일당 독재로 인해서는 기독교를 마음대로 핍박할 수 있는 정책을 책정하고 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민주주의 살아가는 것은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수에서 어느 의결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될 확률이 별로 없죠. 다만 우리는 전도를 열심히 하고 아기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숫자를 많이 줄이게 되면은요, 숫자가 많으면 함부로 할 수 없고, 전도를 많이 해서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은 기독교를 함부로 건들 수 없지만, 어디서 우리는 기독교는 공격을 당하냐면은 독재자 밑에서 일당 독재라든가 패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기독교를 박해할 수 있는 요시는 대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 보세요.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14억 인구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기독교를 막아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거기에 다수당이 있고 민주가 있다면 그 다수당의 표에서 기독교 세력이 막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뭐 의회의 의원이 될 수 있고 국회의원 될 수 있고, 왜 기독교를 박해하냐, 왜 종교를 폐쇄하고 쫓아내냐 하고 발의해서 꺾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강하게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것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일 때는 나라가 커지고 뭉쳐서 커지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쪼개놔야 된다, 우리가 볼 때. 그래서 각계 전투를 해야 해요. 큰 세력은 깰 수 없지만 분해를 하는 것이 기독교일 때 좋은 시다. 중국도 많이 갈라지고 한 몇십 개로 나라를 갈라져가지고 상대하기 좋게 만들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로마 제국도 그렇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어떻게 보면 너무 커서 커지도 안 좋아요. 크지 말아야 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독교 신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있지만은 여러분 다른 나라는 옛날에 로마 제국도 그렇고 그런 나라들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우리는 너무 대국은 안 좋다, 제국은 안 좋다, 큰 나라 안 좋다, 많이 쪼개서 각계 전투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러면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리해서 제자가 되려면 각오할 일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첫째, 가족을 포기하는 거.
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뭐 꼭 이것이 우리가 당한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만 그런 것이지 뭐 보편적이 된 거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거에 무슨 가족이 여러분 반대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아주 극심한 유교 집단이라든가 뭐 유교는 지금 많이 뭐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 이슬람 사람 같으면 목숨 걸고 여러분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은 뭐 나와야 되겠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예수 믿는 거는 목숨 걸어예요. 안 그러면 처형당하고 공개로적으로 선포하고 내 딸을 아니라고 포기하고 돌에 쳐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이제 신학교 갈 때 우리 아버지가 저를 싫어했습니다. 아버님이 제 외아들인데 저는 목사가 될 겁니다. 그랬더니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게 최초의 고역이죠. 제사 지낼 때부터 그 제사 지방 쓰고 그런 걸 안 하고 절 안 하니까 저를 미워해가지고 막 뭘 던지시더라고. 뭘 던지 그냥 국구를 던져 국구를. 국구를 이제 왜 있잖아요. 무 넣고 뭐 끓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 던져가지고 여기 맞았어요. 그래서 처참하게 이제 맞아 터져. 그러다 우리 아버지는 일부러 막 평소 때리는 분은 아니거든요. 처음으로 국그릇으로 제가 맞아봤습니다. 던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신학교 간다니까 내가 볼 때 신학교 가지 말라 하더라.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재산을 다 팔아서 줄 테니까 장사하게 할 테니까 가지 말라. 제가 그랬어요. 선포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 가서 목회가 되겠습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이 그럼 지금부터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게 마음이 왔어요. 그 이후에는 말을 끊고 우리 아버지 말이 없거든. 경상도 분이요 말이 없어. 대구에 사시는데 말이 없으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별로 대화가 없어요. 별로. 우리 아버지는. 그다음에 돌아가시는데 재산을 저한테 물려주잖아요. 안 물려주고 그냥 가셨어. 그렇다 가지고 딴 데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서 처분하라고. 거기 약간 미움이 들어간 겁니다. 아니면 저한테 우리 아들한테 줄 것이다라고 예선할 상속을 이혼할 텐데 그것도 없이 그냥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또 하나의 참고할 것은 마태복음 8장 14절 22절이니까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어느 날 부친상을 당했어요. 부친상.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례식 치르고 올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잖아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세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랬거든요. 물론 그 사람이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은 안 나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냉정한 분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마 그 소식이 들려가면은요. 아니 예수 믿는 것들은 폐역한 자식들이네. 애비 어미도 없냐? 응? 아무리 그렇게 예수 믿고도 장례식장에 나와야지 이런 거잖아요. 물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의도를 보자면 그 정도로 주님은 아마 응? 그 정도로 너희는 그런 일상생활의 삶 속을 포기하고서라도 너는 나를 따르는 일에 대하여 목숨 걸고 그 정도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정도까지 우리 예수님은 아주 강한 어조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라는 누굽니까? 영적으로 죽은 불신자들 하나님 없는 사람 하여금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하고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라. 야, 우리 예수님은 냉정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말했다가요, 나 욕 되게 먹을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에게 목사님 뭐 이렇게 뭐 전도하러 훈련을 받으러 가. 그러면은 만약에 혹시 뭐 말씀을 가르쳐야 돼. 그러면 아버님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지금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전사님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 장사 지내고 강의하세요. 아 빨리 가야 돼. 강의하시라니까요. 그러면 미쳤나 이 목사가? 아마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참 이상해. 아니 그럼 잠깐 빼놓고 가면 될 거예요. 물론 빼놓고 가지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그런 식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정도로 주님은 나를 따르는 길은 각오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제자가 되려면 나의 삶의 의지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목적하는 거 계획하는 걸 버려야 되고 자,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미션이 떨어졌죠. 너는 바람난 여자, 음란한 자를 취하여 너의 아내로 삼으라. 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깨끗하고 선하고 정결하고, 결혼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번 뭔가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순수한 사람을 원하잖아요. 남자 여자든 간에. 근데 갑자기 선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람난 여자, 이렇게 그 여자를 취하여, 쉽게 말하면 창녀를 취하여 아내를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해요? 만약에 우리 총각 처녀가 있는가요? 여기서 죄송합니다. 아무게 남들에게 너는 이런 여자를 취하여 결혼하라는 거예요. 나 교회 안 다닐래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선자는 때때로 이런 미션이 떨어질 수 있다. 이거는 특수한 경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은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녀는 뭐냐면 이방 우상을 섬기고 또 나쁜 여자가 됐잖아. 근데 선자가 와서 결혼하는 것은 어떤 데냐면 그런 나쁜 사람을, 죄 많은 사람을 갖다가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한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너의 삶으로 보여주는 도구로서 선자를 쓰임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뭡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삶을 할 수 없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을 하나의 메신저로, 하나의 어떤 전달자로서 도구로서의 말뿐 아니라 삶으로도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명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당할 숙명이고 속죄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런 명령을 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람밖에. 또 이겁니다. 결혼했는데 여자가 또 바람 났어. 바람 나가지고 다른 데 가서 아기를 낳았어. 또 명령을, 그 여자를 다시 돈을 주고 사와라. 돈 주고 사와야 돼. 바람 여자를 갖다가 또 팔려서 그 남자한테 갔는데 그 남자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떤 몸값을 치르는 그런 데로 대보냈어. 그래서 거기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몸 파는 일을 한 거야. 그럼 우리 버리겠죠. 끊겠죠. 이혼하겠죠. 꼴도 안 보겠죠. 주님은 또 미시 떨어졌어. 그 여자를 돈을 주고 다시 사서 와라, 가져오라. 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호세아 선자는 그걸 따릅니다. 제가 말하는 바는 입니다. 선자는 자기 마음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가라면 가고 이렇게 하라면 하라는 그러한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 100% 아니고 예외적으로 그런 일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가야 하는 것이 선자의 사명입니다. 선자는 주님이 가라면 가야 해요. 죽을 상황이 되어 가야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비상대기입니다. 우리는 영적 군인으로서 또 전투에도 죽을 자리에 나가, 특공대로 나가라, 바다에 들어가, 가야 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기조입니다. 대기조. 그 어떤 목사님은 목회하다가 사명을 받아서 나이 70에 80에 선교사로 가라. 그래서 아프리카를 가셨어요. 저한테 목사 안수 주신 분이. 네, 그 사명이 오면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자가 치러야 될 나의 의지와 목표를 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십자가일 수 있다는 것. 재산상의 손해를 보죠.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의 길은 남들처럼 맞벌이를 하는 쪽으로 마음껏 돈을 벌 수는 없고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손해를 보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핍박이 있는데요. 유명한 대표적인 핍박이 로마 제국에서 로마의 10대 핍박. 이걸 꼭 기억하시고 250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주후 AD 안내 도미라는 뜻이죠. 주후 60년 경우에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핍박이 250년 가량 됐습니다. 주 313년에 동로마 서노마가 전쟁을 벌입니다. 밀비한 다리에서 그때 그 서노마의 어떤 그 콘스탄틴 대제가 전쟁하기 전에 밤에 꿈을 꾸잖아요. 십자가에 대한 꿈을 꾸고 그 십자가 꿈을 꾸고 방패에다가 십자가를 이제 모양을 만들고 도형을 만들어 붙인 다음에 전쟁 나갔더니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도우심으로 계시를 줘가지고 내가 이겼다 해가지고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종교 중의 하나로 자유롭게 포교를 할 수 있는 종교로 허용을 합니다. 기독교만 완전 국교가 아니고 단독이 아니고 다른 이방 종교도 같이 하는 종교로 됩니다. 그때부터 마음껏 자유롭게 포교했는데 무려 250년 만에 핍박이 끝났습니다. 그 전에 로마의 10대 핍박이로 해서
쭉 나중에 조사해보면 나오는데 대표적인 첫 스타트가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는 좀 얇고 좁고 정신적인 이상적인 사람이죠. 근친상간했잖아요. 네, 로마의 불을 지가 지르고 그걸 보고 어떤 불멍을 한 거예요. 불멍시켜 말하면 야, 잘 타네. 근데 화살이 오니까 그 화재의 원인을 바로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라고 명령해서 잡아다가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맹수, 사자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경계장에 집어넣고 그리고 싸나운 개한테 물려 죽게 해서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처형한 것이 최초로 로마 시대의 핍박의 스타트가 됩니다. 그 외에 두 번째로 뭐 도미티안 황제 이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들어가죠. 로마 황제 신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기독교인들 때문에 로마의 신이 노했다 해가지고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사람은 암살당하죠 나중에. 트라이누스 황제 숭배 역시 황제 숭배를 반대하고 또 기독교인이 비밀 결사들을 조직했다라고 오인해서 잡아다가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 외에 하드리안, 마르크스 아울레리스, 스토아 철학자, 계몽 사상가, 자연의 재해가 많았는데 그 자연재해의 원인이 예수쟁이들 때문에 그랬다 해가지고 또 잡아집니다. 하여튼 모든 문제가 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 핑계 대고 핍박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 입장에는 하살이 돌아오니까 그걸 풀어야 되거든요. 정치 입장 올 때는 믿든 안 믿든 간에 뭔가 거기는 원인을 만들어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풀어야 하기 때문에 뭔가 도발을 하는 거거든요. 뭐 전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화살을 돌려서 무마시켜야 되거든요. 그래 백성들이 원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재해의 원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 때문에 돼가지고 저들을 잡아라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세베르스, 막시미우스 이건 목사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네키우스 이것도 신전 제사, 이방 제사에 증명서를 가져오라는 거지. 날짜를 정해가지고 어느 뭐 불교라든가 무당한테 가서 제사 지내라. 그 제사 지는 거기서 증명서를 발급할 거야. 다 발급해. 그게 없으면 전부 사형이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절했잖아요. 신전 가서 제사 안 지내고 증명서 없으니까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에게 일부러 강제적으로 증명서 발급할 때로 제사 지내고 오는 것까지 해서 사형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메키우스랍니다. 메키우스, 데키우스. 발레리아는 기독교인 제사 몰수, 집회 금지. 갈레리우스가 마지막인데 아주 최악의 박해입니다. 성경을 압수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인의 모든 권리를 국가의 모든 권리 어디 멀리 가는 것들 무슨 뭐 통과하는 것들 패스하는 것들 모든 것들의 권리를 금지하고 그 이교의 제사로 이방 예수님쟁이들 갖다가 잡아다가 제물로 우리들을 몸을 드렸다. 강제로 잡아다가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박해가 끝나고 아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이런 박해와 고난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따라야 될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뭐 찾지는 마시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하나님을 믿는 비밀을 발견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재산을 밭에 감춘 보화를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고 목숨 걸고 모든 것을 다 에너지를 써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고상하고 존귀한 것들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서라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다시 태어나도 목사를 할 것이고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뭐 부모님 만약에 계셔서 예수 믿지 말라면 나는 부모를 버릴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뭐 우리 아내가 있지만 그럴 사람이 아니지만은 나 목사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내를 버립니다. 미안하지만은 나는 예수 믿는 길을 택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모도 내가 알사 믿으면 나를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말이죠. 자식들이 안 믿는다 그러면 내 자식 하지 말아라고 버릴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을 갈 거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정도로 저는 추천합니다. 아멘. 목숨 걸고 만약에 이기 때에 내가 나는 목숨 걸고 난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자가 되어지는 길을 알고 그 대가와 희생과 아픔과 외로움과 고독과 버림받음과 멸시와 가난과 조롱과 또는 목숨을 걸어가는 그 상황까지 예측을 하고 우리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비상한 마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유람선을 타고 놀러 간 것이 아니에요. 전쟁하러 가는 것입니다. 전쟁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 전쟁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전투에 왔고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물드린 종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고 오늘도 형통하며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의 군사로서 강하고 담대하면서 각오를 하고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